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가 잘 알죠. 거기 보면 이사야서를 아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중에 나오는 합창곡 우리를 위한 한 아기가 나셨다. 여기 보면요,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이고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다, 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영감을 받은 가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핸델의 메시아는 이곳저곳에 이사야서의 흔적이 많이 그려져 있죠. 또 신약 성경에도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성경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인 거예요. 이사야서 책이 상당히 깁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죠.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요, 길어서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뿐 아니라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배경이 아주 각 나라의 상황이 복잡한 때인데요. 이럴 때 이 나라에게 저 나라에게 줄을 설까?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사망한 해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때까지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아수르가 다시 한번 강대국이 되는 신흥 아수르, 새 아수르가 부상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앞에 1장부터 39장, 뒤에 40장부터 60장, 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근데 앞에 1장부터 39장은요, 이스라엘은 심판당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인 40장부터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용서되어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에 보면요, 배경이 아수르와 맞서는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동맹하여서 아수르와 맞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에게 너도 우리에게 동참해라, 이렇게 막 합류를 독려한 것이죠. 근데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동맹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이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자기들을 동조할 만한 그런 세력의 왕으로 직접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동맹군에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종교도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 왕은 가까스로 아수르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본래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낫게 하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요,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에게 창고를 다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을 다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제 39장까지의 내용이 이랬다면 40장부터 끝까지는요, 바벨론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야기, 그리고 회복될 이야기가 실려져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적인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한 종이 서게 되는데 그 종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의 노래를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번 이상을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도 40번 이상이나 했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이걸 나타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같은 시대의 남유다에는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서민을 대상으로 사역하였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순교하였다, 이렇게 역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가 39장, 그리고 뒤에 27개의 장이 하나를 이룬 것,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중에 한 성경만 읽어라 하면 나는 이사야서를 읽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안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거의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사야서를 읽고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책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담긴 정말 깊고 그리고 풍부한 신학의 샘들을 다 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